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난 예배드립니다. 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그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들,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옆에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내가 주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늘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때 우리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배 왔을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삶 속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할 수 있는 찬양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날 막아주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긴다라고 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저나 집사님들이나 민철이나 우리 예나나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각자의 모습이 다 동일한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순종할 때 그 모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 이뤄가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그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모습을,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모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역사해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그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바로 서서 믿음의 아버지 귀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정 되고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주신 도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기 원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26년 들어서서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물론 성경 안에는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약 39개, 신약 27개의 말씀이 모여져서 이 성경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요, 그냥 단순한 이 성경의 책이 아니라 이 안에 강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경책에는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대한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이 생명력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총 12주 동안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으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시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는요, 이 사복음서 안에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큰 기적이고 예수님이 이뤄내신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믿고 따르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그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없었으면 이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전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부각되지 않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안드레였어요. 성경 안에 안드레는 딱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 또 한 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건. 이 두 가지 이야기 외에는 안드레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을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을 집에 보내서 무언가 먹게 하고 다시 오라고 하십시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뭘 나눠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보내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이 있어야 떡을 사서라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5천 명이 앉아있으니 그 정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머지 11명은 그 생각 가지고 계산하고 있었을 테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안드레가요, 한 꼬마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라고 표현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안드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다른 제자들은요, 이걸로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 라고 하고 있었겠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안드레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능력을 어찌 보면 막무가내, 좀 막막하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안드레가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생각,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믿고 순종해 보자고요. 계속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그 5천 명이 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계속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오르셨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다른 일정을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었대요. 얼마나 큰 풍랑이었느냐, 뭐 자세하게 파도가 몇 미터 뭐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호수에 무슨 풍랑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당시 갈릴리 바다, 그렇게도 표현됐는데, 워낙 넓은, 물론 그것보다 훨씬 큰 호수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해발 한 300m 되는 산이 뺑 하고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육지로 치면 분지라고 그러죠, 보통. 산으로 이렇게 뺑 돌려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수면 자체가 일반 지표면보다 한 200m가 내려가 있는, 사해와 같이 그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게 되면
호수 안에 큰 바람이 일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배들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배가 뭐 얼마나 튼튼한 배였겠습니까? 12명이 타고 있다라고 해서 큰 배를 상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자그마한 어선에 닥지닥지 붙어 앉아가지고 12명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요, 어부 출신 제자가 4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뭐 그거에 대한 말씀은 따로 안 드릴게요. 그 기적을 봤던 제자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봤겠습니까? 그 앞에 오병이어 사건도 봤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도 봤어요. 거기에 베드로 사건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봤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이렇게 자라갔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해 나갔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 한 다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은 저희가 같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특이하게 그 교회는요, 독거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안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고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청년들이 몇 명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재정이 이렇게 뭐 넉넉하지 않아서 그 교회 또한 미자리 교회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에이 거짓말 그러더래요. 에이 거짓말. 무슨 사람이 물 위를 걸어? 그러시더래요. 그 할아버지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설교를 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잠시 설교가 좀 중단되긴 했지만 계속 설교를 쭉 해나갔는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구가, 어느 분이 에이 거짓말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거예요. 많이 봤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신앙적인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은 여인을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성장하면서 변화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근데 그 전날 기적의 그 역사, 그 자리가 있었던 곳에 유대인들 몇 명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도 다 가버나움으로 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말씀이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시간을 물어본 걸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26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이 언제 왔다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 뭐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던 그 기적에 대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감동받거나 은혜받거나 도전받아서 온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제 먹었던 떡으로 인해서 그 배부름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적보다는 눈에 보이는 떡, 그 떡에 대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일까? 혹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함이 아닐까요? 내 이득을 위해서, 또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제 개포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로서 사역할 때 많은 그림을 그리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는, 내가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내가 그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유익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 하나님께서 홍목사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려주시는 그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들은 대부분 다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제가 몇 번 그런 고백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왜? 목사로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뤄본 것이 거의 없으니까 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참 행복한 목사예요. 왜? 내가 그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그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내가 무엇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묻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제가 매주 지금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했어요. 믿는 자마다 믿어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게 바로 상속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상속을 해주면서 이게 아까워하고 주기 싫어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 집사님이 받은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어요?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원철이에게, 윤철이에게. 제가 받은 하나님 나라, 예나야와 예손이에게, 윤희와 에녹이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 해줍니다. 뭐 얘나도 여기 있지만, 얘들아, 아빠 엄마가 좀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막 물려줄 수 있는, 상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역자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아빠 엄마가 나눠줄 수 있는 거, 상속해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비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도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속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상속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저도 아내도 여러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한 것이고 바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간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한 고구마 한 300개 정도를 막 먹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을 믿기 위한 표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떡, 만나죠. 그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신을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만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표적, 그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적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떡,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배가 불렀으니 그러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입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다 이루기 위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이르는 것, 천국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떡이 아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떡,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떡,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면 결단코 우리는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지나갔지만 4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과 마주하고 있는 곳은요, 그곳의 우물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우물은 마셔도 목이 마른 그런 우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이 마르고 왜 우리가 배가 고플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진리를 찾고 있어요.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한 성도의 모습,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떡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게 나를 좋은 말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그 어떤 것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좀 고지식할 정도로 오직 예수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 이 떡을 먹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생명의 떡에 대한 갈급함, 즉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갈급해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배고픔에 갈급해야 우리가 먹을 걸 찾잖아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기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이제 배가 고프면 뭔가 찾잖아요.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면 뭐 먹을 게 없나? 냉장고 문이라도 열어보잖아요. 라면이 있나? 찾아보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배고픔, 즉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면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가 나를 넘기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도 이겨내고 시련도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 걸어가는 길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 이래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 이래서 내가 오늘 기도도 못하겠다. 오늘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다 귀찮아.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즉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취하고 그 떡을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사단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인 삼고 따라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님과 함께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앞에 나아가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세상의 떡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그 세상의 떡을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떡의 의미,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보다는 그 생명을 떼어버리고 우리 입에 들어오는 이 떡만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은, 이 세상의 떡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떡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습,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진정한 생명의 떡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떡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떡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상의 떡, 달콤한 그 유혹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떼어놓고 떡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취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몸을 주님이 주셨던 그 떡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믿고 그 떡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